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기립하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임하신 그 성령님, 그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는 않는가? How about now? 지금 내가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저 기념일로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기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몇 가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월을 아끼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본문 순서대로 내려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리석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과 허비하는 것을 그 지혜의 근거로 두고 구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롭다, 어리석다 구분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 시대에 대한 분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죠. 5처녀는 지혜로웠고 다른 5처녀는 슬기롭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주어진 기간 동안 기름을 예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은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예비치 못했던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정한 기간에 주인의 뜻에 맞게 장사하여 일을 보아 돌렸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정한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을 그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다시 돌림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허비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군가,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주어진 기회, 내게 맡겨진 그 기회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판단 근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며 사느냐, 이것을 주님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중략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도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보통 열매들과 처음 익은 열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이 다른 것은 아니죠. 처음 열매 맺거나 나중에 열매 맺거나 질은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 익은 것이 좀 맛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었다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구분의 기준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 익고 어느 것이 나중에 익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철이 되어서 과일이 많이 열매 맺을 때는 시장에 그 과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처음 나올 때는 고가가 주어지죠.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보관시설도 잘 돼 있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일찍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동서남북으로 운송시설이 발달이 돼서 뭐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제철 과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과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 익은 열매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희귀한 것이라는 거죠.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처음 익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환난 때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먼저 열매 맺는 이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이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구별하지도 못했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때 제자들은 깨어 있었으며 메시아를 찾아 나섰고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어두움 속에 헤매일 때, 뉴욕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민하는 자, 그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되어 이 뉴욕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16절과 17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즉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지혜롭게 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by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야 할 정도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을 앞두고 40일을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나누셨습니다. 이제 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꿈이 무너진 도시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뉴욕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땅이 실패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재출발하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던 무리들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열흘이 지난 그때 바로 오늘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며 승승장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은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과 같이, 처음 익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기념하고 커메모레이트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못하나 다만 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될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 문법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현재형이라는 것고, 두 번째는 수동태로 쓰였고, 세 번째는 그것이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의 그 문법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법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 우리 영어나 한국말에 있잖아요. 근데 그 헬라 말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진행의 의미를 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라는 것은 다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숨 쉬고 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문법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넋두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이랬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것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 10여 년 전에 성령 충만하여 이민교회로서는 세상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부에 살고 있었던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동태예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순간 최후 승리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명령은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한 말씀이죠. 왜 명령어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immediately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말씀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명령어로 말씀하셨을까? 그래, 한번 성령 충만할래? 권고해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필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열매를 보니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올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쭉 읽어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중략하고요. 후반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찬양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물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공동체 유익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이 혼자 읍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답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 축복의 메아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된 찬양이고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5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살인마였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셨던 안국선 목사님이 6월 말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고재봉 씨가 이제 변화되어 그 감옥 안에서 전도한 대상이 1,800명이래요.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찬양하다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다 죽고 싶다. 그래서 찬양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찬양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러나 지금 그 앞에 활짝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까? 과거 그의 인생은 사람을 5명이나 죽이던 참혹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도끼로 죽이던 사람입니다. 참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였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늘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어디서 기록한 말씀이죠?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죄수로 묶여있는 그곳에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이 감격, 그 감사, 무엇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푸념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염려해 걱정하지요? 내일 일이 투마로가 내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염려하지요. 걱정합니다. 교만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맡길 때 내 마음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에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을 때 근심은 어느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순종, 즉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죄로 물들어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가정에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올바른 인간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샘플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리더, 훌륭한 리더는 good follower일 때, 제대로 된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나중에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리더이시죠.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리더들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 가장 훌륭한 리더, 섬기러 오셨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분의 롤모델을 잘 요약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그만한 위엄과 그만한 권리와 그만한 그 모습이 다 갖추어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순종하신 것,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이 앞마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복종,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우리 제단에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경주자입니다. 뜀박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시상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기준입니까?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면 됩니까? 달리는 폼이 좀 좋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 결정적인 것은 0.001초라도 빨리 골라인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기준이죠.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았을 때 증인들이 되어 시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뉴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사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즉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제 평생에 술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완전히 술독에 사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술 취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는 통금이 있었던 시절인데, 그러면 꼭 저를 믿고 통금 되면 자기네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경찰서로 가잖아요, 늦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늘 술을 안 마시니까 저 믿고 열심히 마셨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술반 피반 섞여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변화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술 취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최소한 저처럼 보시기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온 세포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자가 그만 술주자가의 주인이 돼갖고 그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자아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바로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의 천국의 자리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